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마음에 평강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과 그 찬양 때문에 그 주고받는 그 메일이 있는데 이제 인사를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 짧은 인사를 써주셨는데 그 글에 제 눈과 제 생각이 좀 많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목사님 주일이 빨리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기쁨이 충만하시지 않을까요? 교회 오는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우실 것 같고 또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거나 의무감으로 이렇게 교회 오거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하고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정말 주일을 기다릴까?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해야 되니까 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솔직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 더 기쁘게 예배 드렸던 것 같고 그 교사 때 더 기쁘게 예배 드렸던 것 같고 더 준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을까? 또 부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뒤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의 예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에 약간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기쁨보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나. 이제 그런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기다리실까? 듣기를 기다리실까? 이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또 들더라고요. 너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고 싶다. 우리 찬양대가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내가 듣고 싶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많은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수많은 교회의 찬양대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의 찬양을 내가 듣고 싶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싶었다. 기다렸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정말 멋있고 아름답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뉴욕 우리 교회 예배를 기다리셔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고 싶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탈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게요. 남자들의 허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17대1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17대1은 아니더라도 뭐 3대1, 5대1 난 뭐 이겨봤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제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싸움은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두드러 맞았습니다. 한 번 이제 그 친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고향 친구인데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어떤 일로 이렇게 한번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허세가 아니고 1대1이니까 이길 수도 있잖아요. 믿어주세요. 그 이겼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맞고 나서 아마 코피를 제 기억에 흘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제 저를 이기고 싶어서 태권도를 그때부터 다녔어요. 저도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저도 태권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다른 도장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흰띠 받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창훈아, 나 태권도 도장을 태권도 도장을 시작했다. 네, 5단이에요, 5단. 태권도 5단이어서 새롭게 너무나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편도 안 되고 그동안에 못 했는데 나이 40이 가까이 다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잘 되도록 좀 기도해줘라. 이제 그런 연락이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뭐 중간중간에 짧게 쉬기도 했었겠지만 운동을 계속해서 태권도 도장까지 차리고 관장으로 지금 있는데 그 싸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인생을 제가 바꾼 것 같아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싸움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싸움이 굉장히 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싸움 때문에 어떤 흥할 수도 있고 또 잘 뭐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싸움일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뭐 육체적인 싸움만 싸움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자신하고도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고충이 있을 거고, 또 사업에서도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싸워야 될 어떤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계사무소에 일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이게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보고를 하는 기간이 한 2-3달 정도 되는데 한국에 어떤 한 기업을 맡아가지고 이제 회계를 해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기업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약간 불법 비슷한 어떤 그런 거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매가 이제 그걸 해주면서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양심에 너무 걸리고. 근데 이제 실장님은 그거 괜찮다. 해줘야 된다. 관례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위에서 푸시를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힘들고 해주면서 이거 걸리면 또 자신에게 또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하루하루 이겨내는 게 전쟁이래요. 그래서 날마다 사표를 쓰고 싶은데 또 형편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직장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어려운 싸움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는 항상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면 혹시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성경을 봐도 이러한 싸움들 또 이러한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나 그런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친구하고 싸움에서는 뭐 지고 이기고 해도 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신앙을 어떤 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저요.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 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까지 나중에 와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성경에서 두 가지 위대한 대결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엘리야와 850명의 대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17장 환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어서 가니까 조금 이해가 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고요. 오늘 엘리야도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겼습니다. 승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이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그다음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 우상이 완전하게 퍼지게 되었는가? 그런 점.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 뿌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신앙을 지도자마저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인 어떤 코스대로 한다면 아합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하고는 같은 편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 왕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하고 지금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이제 그 두로 민족의 그런 두로 왕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빠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딸 이세벨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그 아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믿는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땅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전도를 해요. 남편에게 그 아합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보, 바알을 믿어봐. 바알을 믿으면 백성들이 아기도 많이 낳고 잘 낳고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같이 바알을 섬겨봅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꼬드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는 성전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를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그 바알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 경제 아닙니까? 잘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의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 그 신앙이 너희들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면 되지 않냐 하면서 남편의 눈과 귀를 닫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닫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세벨은 잔인함까지 가졌어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씩 처리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나만 남았거늘.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나중에 엘리야에게 힘을 주긴 하지만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자신만 남았다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하나씩 이세벨에 의해서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경제적으로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라고 위에서는 왕이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엘리야와 아합 하나님과 우상 뭐 대결이 펼쳐질 수 없는데 이런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오히려 결투를 신청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 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내게로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합이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다 온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에요. 선지자만 850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싹 녹아져 들었다는 게. 선지자만 850명이니까 그 밑에 있는 또 종들은 또 얼마나 종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85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이 지금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이번 기회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예 다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만 이제 죽이면 된다. 이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는데 저 엘리야 능력이 많지만 저 엘리야만 죽이면 이제 끝난다. 이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휘두를 수 있다. 어떤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요. 엘리야도 이 상황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엘리야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냐면 850명에 있지 않아요. 아마 엘리야는 1000명이 오고 10,00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와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약하고 갈팡질팡하는 지금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지금 외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점차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저 우상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외침에서 좀 저는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분노도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둘 사이에서 너희들이 갈팡질팡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이라면 처음 믿은 어떤 생뚱한 그런 민족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뿌리부터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우상 앞에 무너져 있는 우상 앞에 굴복하는 세상 앞에 굴복하는 물질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시냐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자니 멀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리고 섬긴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바알을 버리자니 다들 믿는데, 그리고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잘 살게 해준다는데, 바알을 믿지 않으면, 또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으면 나만 못 살 것 같고, 또 안 믿으면 사회적 불이익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권세자가 그걸 섬기니까 죽임을 당할, 선지자도 죽이는데 일반 백성은 안 죽이겠습니까? 죽임을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그런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머뭇거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양다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또 내가 잘 될 때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머뭇거리는 믿음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또 물론 저 자신도 스스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머뭇거리는 신앙을 멈춰야 됩니다. 그 신앙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좁은 길하고 넓은 길만 있을 뿐이지 중간에 어중간한 길이 없어요. 적당히 믿어서 대충히 믿어서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이 불편한 겁니다. 편하게 살려면 못 가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절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닮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욕과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은 만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흔들리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라고 설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그 민족 신들을 따라서 그 좋아 보이면 그쪽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같이 너희들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도전을 주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을 때에도 가나안의 여러 우상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니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게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왕정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당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단들을 헐고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세우는 거죠. 무너진 겁니다. 우상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왕부터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신앙 버리게 유혹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시대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십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머뭇거리냐면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한지. 이럴 때 머뭇거려집니다. 비교하면 머뭇거려져요. 이 신앙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대성 형제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뭘 얻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게 되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믿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머뭇거리면 승리하지 못해요. 머뭇거리면 이기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걸으시. 예수님 말고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령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냥 그 파도 위에 뛰어내려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걷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했다 그럴까요? 능력을 경험했다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듣고 순종해서 그냥 뛰어내렸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닮고 싶은지요.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들었는데 정말 뛰어내리면 나도 걸을 수 있을까? 빠지지 않을까? 머뭇거리면 의심하는 거죠. 머뭇거리면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리면 어떤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비교합니다. 재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체험 속에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해요. 우리의 형편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머뭇거리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로 한번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탈출하겠습니다. 네. 고개만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마시고, 네, 말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서 머뭇거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연약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머뭇거려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단호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850명 앞에 선 엘리야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